사망과 죄의 권세에 매여 흑암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부활을 통한 중생의 빛으로, 십자가를 통한 성결의 빛으로, 성령을 보내신 신유의 빛으로,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구원을 위해 다시 오실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기념하는 성탄 후 제9일째 되는 1월 2일 금요일입니다. 이 시간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 주신 사도신경을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중생, 성결, 신유의 은혜와 재림의 소망을 주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성탄호제 9일째 되는 1월 2일 금요일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너는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고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묵상할 제목은 하나님의 주권과 사중복음입니다. 오늘 묵상은 헤롯이라는 어둠의 세력과 그 속에서 빛난 하나님의 주권적인 보호에 대하여 말하려고 합니다. 동방박사들의 경배 직후 사탄의 하수인인 헤롯은 새로 태어난 왕을 죽이려 했습니다. 예수님의 가정은 생명의 위협을 피해 낯선 땅 애굽으로 피난하는 고난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 사건은 구원의 역사가 세상의 악한 권세와 끊임없이 충돌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모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구원의 역사를 완벽하게 지켜냈음을 증언합니다. 우리는 이 애굽 피난 사건을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의 사중복음의 관점에서 묵상하고자 합니다. 첫째, 중생은 애굽 피난을 통해 구원의 예언을 성취하신 구원자이신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애굽으로 피하고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애굽 피난은 인간적인 위기 상황이었으나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 이미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예언된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이는 구원자 예수님의 모든 행보가 인간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완벽한 구원의 계획 아래 있음을 보여줍니다. 악의 세력이 아무리 거세게 방해해도 구원의 사역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확증했습니다. 체스 경기에서 상대방이 최선을 다해 왕을 잡으려 하지만 그 모든 움직임이 이미 승리를 확정한 전략의 일부인 것과 같습니다. 헤롯의 살해 시도는 악한 행위였지만 하나님은 이를 구원의 예언을 성취하는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고난과 위기 속에서도 구원자 예수님의 승리는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우리의 삶에 헤롯과 같은 예상치 못한 위협과 고난이 닥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절대 실패하지 않음을 믿으십시오. 구원자께서는 우리의 위기 속에서도 당신의 뜻을 이루고 계심을 신뢰하며 담대히 나아갑시다. 둘째, 성결은 악한 세력으로부터 보호하시는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너는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고 예수님께서는 가장 악하고 타락한 왕인 헤롯으로부터 성령으로 잉태된 자신의 거룩한 몸을 보호받으셨습니다. 이 피난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성결한 아들을 세상의 제약과 살해 위협으로부터 구별하고 지키셨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이 피난을 통해 구원자를 성결하게 보존하여 훗날 흠없는 대속 제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성막을 지을 때 철저한 규율과 보호장치로 성막의 거룩함을 유지했습니다. 예수님의 피난은
세상의 해롯들로부터 거룩한 구원자의 몸을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일시적인 보호 조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도 세상의 죄악으로부터 성결하게 구별하고 보호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성결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삶에 영혼을 해치려는 악한 영향력이 있다면 말씀과 기도로 즉시 피할 결단을 합시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 자신을 세상과 구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거룩함을 반드시 지켜 주실 것입니다. 셋째, 신유는 낯선 땅에서의 위로와 피난처로 치료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일어나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요셉 가족은 밤에 모든 것을 버리고 낯선 애굽으로 피난해야 했습니다. 이는 육체적, 정신적 고난과 불안을 수발했습니다. 그러나 이 피난은 헤롯의 위협이라는 고통의 원인으로부터 벗어나는 치유적인 행위였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이라는 피난처를 통해 그의 가족의 안전과 평안을 보장하시고 고난 속에서 그들을 위로하셨습니다. 상한 몸과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고통스러운 환경에서 벗어나 안전하고 평화로운 환경으로 옮겨야 합니다. 애굽은 고통스러운 이스라엘의 역사를 담고 있지만 이 상황에서는 헤롯의 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피난처이자 치유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고난 속에서도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위로와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삶이 극심한 고통과 압박 속에 있다면 기도와 믿음으로 주님이 마련하신 영적인 피난처로 피하십시오. 하나님의 주권적인 보호는 우리의 불안과 상처를 위로하고 치유하며 궁극적인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넷째, 재림은 악의 권세를 이기고 통치하실 다시 오실 왕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예수님의 가족은 헤롯 왕이 죽을 때까지 애굽에 머물렀습니다. 이는 세상의 악한 권세가 아무리 강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려 해도 그들의 권세는 일시적이며 유한하고 결국 망할 것임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헤롯 죽음 이후에 비로소 안전하게 돌아오셨습니다. 이는 다시 오실 왕께서 마지막 날에 모든 악한 권세를 완전히 멸하시고 승리하실 것을 미리 보여준 표적입니다. 폭군이 아무리 강력한 통치를 펼쳐도 그의 생명은 유한하며 언젠가는 건재해서 내려와야 합니다. 헤롯의 죽음은 세상의 모든 악한 권력의 한계를 상징합니다. 다시 오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생명과 통치를 지니셨으며 그분의 승리는 확정된 역사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실 왕입니다. 현재 세상의 불의와 악한 세력이 강력히 보일지라도 두려워하지 맙시다. 그들의 권세는 일시적입니다. 다시 오실 왕께서 모든 어둠을 심판하실 것을 확신하며 왕의 통치를 소망하며 의연하게 살아갑시다. 헤롯의 어둠과 하나님의 보호 사건은 구원자의 승리가 이미 예언으로 확정되었으며 성결을 위해 하나님이 직접 보호하시고 치유의 피난처를 제공하셨으며 다시 오실 왕이 악에 대한 궁극적인 승리를 예고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피난처와 위기 속에서 주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심을 믿고 주님의 보호 아래 담대히 나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의 온전한 구속의 은혜를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믿음으로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약속드린 십계명을 순종하고 지킬 것을 결심하며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